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는데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아직도 가정에 다니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대하고 오셨군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다음에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가정에는 중요 요소가 셋쯤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 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물론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부모님 소중하시고 또 자녀는 우리의 습관상, 문화상, 전통상 좀 덜 귀하게 취급하는 수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참 희망이 next generation,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해보지 않으셨죠? 전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불평하고 덤비고 달라들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다 착하고 다 성령 충만해서 늘 주님 뜻대로 하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셨죠? 아멘. Somebody says 아멘. How wonderful he is. 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지상에 살아요? 천국에 살지. 네, 무슨 이야기냐? 지상에 발붙이고 살면 거의 0.0001% 예외 없이 다 아이들이 섭섭해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표현하면 아이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분노하지 않을까? 사실 분노 안 하지만 잘못하면 애를 버리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정의를 내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는 자기 표준, 자기 권위, 자기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듣지 아니할 때에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섭섭함을 주고 원망 듣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 자기 표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무지목지하게 시키고 그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 화를 내고 나무라고 그리고 강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밥을 한번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분들 계셔서 나쁜 기억이 되살아날까 참 두렵습니다만, 밥을 한번 흘렸다고 해서 너 화장실에 가서 불 켜지 말고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그런 일 전혀 안 당해보셨죠? 더더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제시대 때에 너무
강압적이고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추운 겨울날 창고에 넣어놨어요. 벌 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끝났으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날 깜짝 정신 차리고 아차 하고 와서 보니까 벌써 얼어 죽어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해야 좀 더 실질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안 가시려고 해요. 물론 제가 그 상처를 아직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해야죠. 그분 성함이 또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해서 아마 틀림없이 저희 아저씨쯤 되는 것 같아요. 김제에는 저희 종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교 준비하며 생각하니까 55년 전쯤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1962년 이야기니까 한 55년쯤 됐어요. 옛날에는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오물이 다 모이는 곳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짜가지고서 덮어놓습니다. 이제 이걸 퍼가지고서 이제 지게에다 지고 가서 거름을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어떻게 돼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서 열어졌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푸던 분이 이렇게 하고 다 덜 닦고 가셨는지 하여튼 예,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를 밖으로 데려가서 학교를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학교 일을 도우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하고 딴 사람 두 사람에게 무엇을 시켰냐면은 너희들은 그 큰 덮개를 끌어서 덮으라 그러셨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걸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더라. 근데 뭐 되게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크다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밀고 안 되면 친구들 데려다 그거 해놓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안 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 이제 애들이 이제 일 마치고 그러더니 왜 이거 안 했냐 하고서는 무조건 하고 때리기부터. 저는 분명히 해봤습니다. 근데 안 움직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패는. 지금 자라는 젊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연세도 많고 그런 분 다 계시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받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무조건 가격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55년이 지났는데 제 가슴에 그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억울함 내가 분명히 해봤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너희는 거짓말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 네가 해봤는데 무거웠겠구나 이 한마디였으면은 제가 그때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간단한 이야기지만은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아닙니다. 내 판단, 내 표준, 내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 듣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강압하고 포고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망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그렇게 해서 분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분노하게 했으면 분노하게 했으면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반성해야죠. 진정한 부모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님께도 같이 명령합니다. 부모된 너희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대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21절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들 보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들 보고도 복종하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세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 조금 교양? 그럼 교양은 뭐 가르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을.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주의 훈련과 훈계로. 훈련은 육신적인 그런 disciplining, education 그런 뜻이죠. 그리고 훈계와 이 훈련과 훈계라는 말을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길러내라 그랬습니다. 주의 훈련과 훈계로.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리드하지만 동시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징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징계. 아이들을 그저 노엽게 하지 않으면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 맞을 때에 자기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잘못되었을 때 자기들이 잘못 취급받고 억울하게 취급받고 제대로 제가 아이들이 페어하게 공평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아이들도 인정하는 그런 원칙에 어긋났을 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면은 징계할 때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하냐면은 아이들이 억울함이 쌓여요. 그리고 이 다음에 크면 더 잘하고 생각해. 복수의 마음이 불타. 겁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회개하고 고쳐져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그런 프레스를 받으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용기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질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사랑하라. 잠언 13장 24절은 대표적입니다. 차마 초달을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초달이 뭐냐면은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차마 초달을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미워함이라.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런 뜻이죠.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다음 세대를 잘 기르셔야 이 교회에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본되게 해서 아이들을 매질해도 사랑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죠, 여러분들? 징계를 하면, 잘못하면은
감정이 휩싸기 쉬워요. 그래서 징계를 참고 늦추고 기다리고 그저 말로 해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매 맞아. 몇 번 경고하다가 매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매질하지 않으면 그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습관과 간섭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는데 아이들 매질했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 매질하는 아빠하고 함께 살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그 사람들 보내주는 대로 가서 살아라. 나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나는 매질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양육 나는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이야. 제가 얼마나 매질했겠습니까마는 매질을 반드시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제가 기회를 줬어요. 뭐 맨날 뭐 매질하면 뭐 저도 뭐 바보 같은 놈이고 그리고 이모셔널리 잘못된 녀석이죠. 이 감정적으로. 참 아이들 진짜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도 참 우리 박효식 집사님이랑 네 분이랑 갔다 왔습니다만 가정 우리 부부가 다 맞았어요. 우리 부부는 천국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랐는데 그래도 한 가지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 자녀를 뭐 거기까지는 말씀 못했지만 양육하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가. 반드시 옳은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양육해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 번 약속보다 늦춰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약속대로면 아이들이 더 많이 맞았겠죠. 그래도 참아요. 참다가 계속 참으면 권위가 안 서니까 더 못 참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리 오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그냥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말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야. 화가 나니까 손찌검에 올라갈 수 있죠. 그때가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요. 반드시 엉덩이를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놓고서도요. 막상 애들을 때려놓고서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됐어요. 참 애들을 내가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안 되나. 생이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 봐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날까 봐서 노엽게 될까 봐서 아이들 끌어안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해심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나를 보고 애들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아이들 잘 기르고 못 기르고 이거 큰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한나에게서 났습니다. 한나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그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얼마나 격동시키고 속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뭐 별이야기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속상한 것을 분인나에게 대적하고 엘가나에게 속상하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종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아이를 주시라고 할 때요, 한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 아이 좀 낳아서 부끄럽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나를 좀 이게 좀 창피를 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난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 사라져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나의 중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국민이 방황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지도자라고 세운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상에 그런 망나니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갖다 다 먹어버리고 마귀로 작정한 그런 처절한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충분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그런 지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아니했으면, 사무엘이 보냄받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리를 대신해서 뭐 제사상 노릇하고 뭐 지도자 노릇한다고 그러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역사적으로 법궤를 뺏긴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못된 짓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데 뺏겼습니다. 뺏겼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삐어서 죽었습니다. 한 가족 지도자가 망해가고 민족이 다 타락하고 도탄에 빠져서 존재 자체가 희미한 때에 한 사람 잘 길러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좀 저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좀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결실로 그리스도를 경영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그 example이 되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민족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위기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더 철저하게 대답해요.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example이 되고, 내가 모범이 되고, 내 자식들 내가 아는 대로만 하면 돼. 각오를 가지고 길러내셨어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침체되고 발전이 없고 자꾸 어려웠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을 아시고 선언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것
것을 마음속에 철저히 깨달으시고 한나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